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맘때가 되면 늘 저에게 드는 마음은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이나 자녀가 없는 분들은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실까? 소외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설교는 그런 상황이 없는 분들에게는 남의 이야기 같은 설교가 되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서 에너지를 쓰며 살아야 되지만 독신인 사람들은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기 자신이 독신으로 살면서 가졌던 마음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있든 아이가 없든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셨거나 주시지 않았거나 하는 여부가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나에게는 조금 더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아이를 주셨다면 이 아이를 내게 잠시 맡겨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양육하면 될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비슷할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닌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단 한 가족들이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양육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교사로서, 그리고 교회 동네 아저씨로서, 집사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의 사명이 있고 부르심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또래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을 부모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성도님들도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 온다고 해서 내가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데, 역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는 남녀의 결혼이며 가정이 되겠죠. 부부 관계만큼 이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는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결혼하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배우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 배우자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와 관련된 주제로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고 혼자서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 명령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아웃라인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말보다는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문맥은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맥이 아니에요. 1세기 로마 제국의 사회적인 관습이 어땠는지 이해하지 않으면 21세기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게 언제적 얘기냐? 구태의연한 썩은 냄새나는 고리타분한 말씀으로 이 21세기는 남녀 평등의 시대이면서 오히려 여성 상위의 시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북하게, 특별히 여성들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큰 문맥을 보면 2장 11절에서부터 3장 1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전체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들을 향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세상에 비방이 있고
적응하지 못하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좋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강론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2장 18절에서 하고 있죠. 종된 여러분, 주인과의 직장의 일에서 부당하게 어려움 당할 때 참으세요. 견뎌나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단순히 생각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도 그런 억압이구나, 비슷한 관계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이 어떤 문화 속에 갇혀서 그 문화 안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2000년 전의 신약 성경 역시 당시의 사회 문화와 관습의 컨텍스트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남녀 관계의 불평등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의 뜻이 인간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시대 속에, 시간 속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로마가 온 땅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을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의 문화의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한 가정의 공식적인 종교는 남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개인적으로 내가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는 남편의 적극적인 후원과 동의 없이는 교회 공동체에 쉽게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아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 배우자의 마음을 얻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당신이 남편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행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를 존중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어 있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에서 그 당신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언급은 중간 말씀을 보시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베드로의 전설을 읽는 독자들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믿지 않는 남편을 두었다, 이렇게 짐작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그 반대의 상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비록 몇몇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지라도 혹 some of them, 몇몇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그리스도인 남편을 두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몇몇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들을 거칠게 대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친절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남편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내 삶이 왜 이런가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들 역시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분들 역시 함께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내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배우자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으시는 분
얼마나 오랜 세월 지내오셨어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잘 따라오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했지만 10년, 20년이 되면서 우리 안에 좌절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하시지 않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거 우리가 모두가 공감합니다. 신앙의 영역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지만 그것이 말로 그치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참 신앙 속에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가족에게 영향력 끼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 행동이 같이 올 때 진정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부부관계에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함께 보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행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행동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이들이 말로 하는 전도가 많이 외면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남겼던 유명한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Preach the gospel at all times. If necessary, use words. 이렇게 말했죠. 언제나 항상 복음을 전파해라. 필요하다면 말을 써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4월 28일 세상을 떠났던 프란시스 교황의 롤 모델은 바로 성 프란시스코였습니다. 비록 우리와는 다른 사상을 가진 종교인이었지만 프란시스 교황이 보여주었던 삶에 대한 청빈함과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시선은 이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던 그런 삶이었다는, 영향력이 있었던 삶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복음은 당연히 언어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함께 그 복음의 삶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는 하루에도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새들에게도 설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말로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는 이 모든 메시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로 인해 증명이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ESV 성경, When they see your respectful and pure conduct, 우리의 깨끗한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이것을 목격할 때 변화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의 이야기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수백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전해지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사랑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살아냈던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뒷받침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은 그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총 19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에 많이 죽어서 성인이 된 자녀는 10명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집에서 12명이 넘는 식구들이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작복작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니 된 입장에서. 남편은 맨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잔나 웨슬리는 매주 시간을 내서 한 명의 자녀들과 다 만나면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엄마가 널 위해 뭘 기도해 줘야 되니, 이렇게 하면서 1대1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이 자녀들을 키우는 시간이 혼잡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부족할 때, 그리고 너무 짜증이 날 때 엄마는 앞치마를 이렇게 뒤로 뒤집어 썼대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 이 시간은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건드리지 마, 이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잔 웨슬리는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가장 잊지 못할 모습이다,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삶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00년대에 살았던 어거스틴, 초대 교부로 알려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크리스찬이었고요. 근데 때로는 남편이 결혼 생활에 굉장히 불성실했는데 그것을 잘 참아냈고 남편과 언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남편을 언젠가 변화시키시면 이 가정의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갔던 모니카의 삶은 나중에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기억하는, 내가 기억하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나의 어머니 모니카였다,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결한 마음과 태도로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의 메시지가 힘있게 증거되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포기하지 않고 배우자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요, 3절에서 6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화려한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명제처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아실 거예요. 한번 본문 올려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요?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기름 부을 새로운 왕을 찾아라. 사울은 맛이 갔다. 그가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엘리 집안으로 갑니다. 여기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 좀 보여주세요.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너무 수려해. 잘생기고 스펙이 너무 좋고 인상도 좋고 다 모든 게 완벽해 보여요. 이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No, stop. 그러면서 이제 아니다 하니까 계속 7명의 아들이 지나가죠. 근데 이 사람이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아들이 혹시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지금 밖에서 일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그런데 데려와 보세요. 그때 이렇게 막 땀 닦고 들어온 아들이 다윗이었죠. 다윗을 보면서 기름을 부으시라고 하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못생기진 않았지만 엘리압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에게 있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 inner beauty,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보신 게 아닐까요? 이 말씀을 왜곡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잊지 못할 설교가 지금 홍대 근처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지만 우리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좀 가꾸셔야 돼요. 이쁘게 하고 다녀,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들으면서 이게 뭔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우리 외모를 가꿔야 될까요? 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의 로마 제국의 패션의 근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란한 머리, 과다한 장식, 값비싼 옷은 당시의 헬라 문화가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세속화는 물질주의와 함께 합니다.
여인들의 사치는 이런 사회 풍조를 드러내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 어두워진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그리고 가진 것을 중심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읽어보면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때문에 성찬식도 막 지키지 않고 이런 갈등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진정한 단장은 화려하고 예쁜 장식으로 외모를 다지는 데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가꾸고 간직해라, 이렇게 4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패션 좋아하시죠? 네, 어떠세요? 유명한 짝퉁 시장에 혹시 관광 가셨다가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결혼할 즈음에는 그때는 이태원이 그런 거리였어요. 아내하고 사실 뭐를 샀어요. 네. 시계도 사고 구두도 샀는데 6개월 만에 버린 것 같습니다. 가다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짝퉁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진품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고 합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데까지 갔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미국 맨하탄 차이나타운에 가면 커넬 스트리트, 베이징의 실크 마켓, 샹하이의 샤오양 시장, 방콕의 뿌라투남 시장, 제가 다 가르쳐주고 있네요. 이런 데 가면 유명한 짝퉁 명품을 파는 거리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얼마나 큰지요, 깜짝 놀랄 만합니다. 2023년 기준의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 안에 명품 짝퉁 시장 규모는 8억 7,200만 달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 대비 70%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에 너무너무 이게 막 증가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밖에도 못 나가는데 왜 이렇게 사들였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세관 국경보호청은 2020년 한 해 동안만 위조시계 보석류 4억 3,500만 달러, 가죽 제품 2억 8,300만 달러 상당의 가품을 압수했고, 이 물건들이 들어오는 주요 국가는 중국과 홍콩이 전체 압수 품목의 90%를 차지하는 공급원인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짝퉁 명품에 열광하는 걸까요? 어떤 마인드가 있는 걸까요? 명품을 몸에 둘러야 달라지는 타인들의 시선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행히도 이런 명품 소비에 대한 인식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의식입니다. 2023년 5월 4일 대한민국은 지금 명품의 시대라는 기사를 제가 읽어봤더니 한국 명품 시장이 지금 세계 7위래요. 7위 규모 면에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달 미국 CNBC 방송은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개인 명품에 대한 한국인의 총 지출이 2022년에 168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1인당 평균 325달러씩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국의 55달러나 미국의 280달러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금액으로서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개인당 지출 비용.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비틀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외적으로 과시하려는 한국인들의 욕구가 명품의 수요를 늘리는데 일조했다. 너도 나도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이 사치품 브랜드 홍보 대사를 하는 것을 통해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의 20대 시절 90년대까지만 해도 명품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치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문에도. 근데 2000년대 넘으면서 갑자기 명품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것을 구입하는데 혈안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명품을 구입할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짝퉁 명품을 몸에 둘러서라도 내가 좀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품은 당신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 다만 당신의 할부 내역만 늘려줄 뿐이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 진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명품을 쫙 두른 신도들의 모습에 시험이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기 힘들겠구나 하고 임마누엘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간간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분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검소하고 소박하게 다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분은 좀 더 꾸미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치스러운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외적인 외모의 치장 대신에 자산 투자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씀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여성의 외적인 패션만을 두고 지적할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자체가 4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얼마나 새기고 계신지요? 개역개정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3가지 더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감추어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온유하고 고요한 마음은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참다운 아름다움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온유하고 조용한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보다는 조용하고 온화한 마음이라는 썩지 않을 마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단장하십시오.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경험하는 성도들의 상황처럼 내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많은 억압과 그냥 직장 내 갈등과 핍박 등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것이 배우자를 향한 좀 억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편이니까 순종해야지 하는 모습이든, 컨트롤할 수 없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인내로 이 자녀들 끝까지 품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든, 또 오른뺨을 맞은 것 같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왼편을 돌려대야 하는 상황이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본문은 우리가 그것을 아름다운 내면의 열매로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당신의 아름다운 내면을 가꾸어 가라,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남편들이요, 좋았죠 지금까지. 그런데 한 절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절에서 마감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어딜 가장에게 말 들어야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남편들에게 따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순종하라고 했지, 내 말 들어야지 하면서 막 학대하고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상대방을 좀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남자는요, 정말 다르게 여성들과 너무나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살면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지,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른지,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죠. 한번 그 책을 읽지 않으신 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방금 솔루션을 두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은 우리에게 해결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올 때 공감해 주기를 바라지, 이 시간을 들어주기를 원하지, 해결책을 위해서 온다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아유 그냥 2, 3, 4, 5 누르면 되잖아, 왜 물어봤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골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김창옥 교수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남자는 서랍장이고 여자는 책장이다, 이런 얘기. 남자는 그냥 요거 서랍장 열 때만 그것만 해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두세 개 못 열어. 근데 여자는 책장과 같아.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서로의 다른 점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감정의 와이파이고 남성은 블루투스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딸내미가 아무리 한국에 있어도 와이파이를 통해서 항상 연결되듯이 여자의 감성은 전 세계를 초월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때요? 바로 옆에 가까이 가도 못 알아봐요. 안 켜져. 알고 보니까 블루투스가 꺼져 있네. 그런 거 많잖아요. 아무리 옆에 가 있어도 전혀 못 알아듣는 존재가 우리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남자는 온도계고 여자는 기상청이다, 이런 말도 있죠. 남자는 지금 68도야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전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기후가 어떤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의 삶은 더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부부는 배우자의 삶을 감정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배려합니다. 권위가 있는 남편으로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보다 행사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이건 다음 주에 할 텐데요. 자녀들은 권위를 쓰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7절 우리말 성경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보에도 있는데요.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말 성경 3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 여러분, 아내와 함께 살 때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성은 육체적으로 보면 남성보다 근육의 피부가 적습니다. 볼륨으로는 더 작아서 육신적으로 취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weaker vessel, 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내면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큰 장애를 입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다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존재, 가까운 가족들, 이웃 간의 관계가 함께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나는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가 질적으로 향상될 때 영적 생활이 거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남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남편도 자신의 아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그를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효과적인 영적 생활, 기도 생활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게 다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때로는 나의 직장일보다 배우자의 관계가 더 먼저 하나님 앞에 놓여야 하는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가장이 되시는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탁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 가정 안에서 복되고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행동으로
겉으로 치장하는 것보다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선물을 얻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